히브리서 8강입니다. 제목은 온전한 성소, 그리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전체입니다. 핵심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10절까지는 그림자이며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로 28절은 실체이시며 온전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첫 언약에서 섬기는 예법과 성소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첫 언약도 모세를 통해서 피로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땅의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일 뿐이다. 장래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다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는데, 첫 언약에서 치렀던 제사의식과 율법과 그 규례는 개혁할 때까지, 즉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그 장난감 같은 걸 보여주면서 손으로 만지게 하면서 교육을 시키죠. 다음 단계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소꿉놀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생에 대한 맛보기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면, 대학생쯤 되면 그림이 없는 책으로 공부를 해도 잘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영상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하려면 만화나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하기도 하고, 인형극을 보여주면서 하면 이렇게 쏙쏙 잘 들어가고 집중하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예수 영화를 보여주거든요. 그 영상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단계를 거치십니다.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가르치시는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는 가정교사로 삼으셨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하고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합니다. 1절 들어갑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첫 언약은 옛 언약인데, 섬기는 예법은 예배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손으로 만든 성소를 말합니다. 2절 5절입니다.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나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쪽에 있던 향단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꼭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잠깐 성막 성소에 대해서 잠시 보면, 성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데, 성소의 맨 앞에는 물두멍이라는 커다란 물통이 있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번제단이 나옵니다. 생명으로 대속한 자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양과 염소의 생명으로 대속함을 받고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로 깨끗이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받으려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성막으로 가져가면 그걸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를 떠넘기는 안수를 하고 직접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야 하는 처참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상호간에 전가시키는 것인데 내 죄를 전가할 때 소나 양의 그 이제 흠 없는 이제 소나 양이니까 그 소나 양의 흠 없음이 이제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떠넘기며 그 하나님께 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흠없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한 공간이지만 중간에 휘장이 쳐져 있죠. 첫 번째 부분 성소에는 떡상, 진설병이 있는데 12개의 떡덩이를 두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구원받은 영적 12지파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살을 먹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금향로, 이제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향단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7개의 금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죠. 다음에 성소에서 이제 커튼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금향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시은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좌정에 계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가. 그래서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으로 보여주고 또 제사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었고 늘 성막의 속죄소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임재하셨죠. 광야에서. 강문호 목사님이 하시는 성막에 가면 모형을 보게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참 실감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막 공부는 이제 따로 하시고요. 4절을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는 언약궤 안에는 2 돌판만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로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나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놓았고 2 돌판은 언약궤 앞에 두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요 앞에 두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성소와 하늘성소 지상의 유한한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요점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그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먹이셨던 그 양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증거였죠.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론의 썩는 지팡이는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증거였죠. 민수기 16, 17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아론과 모세를 들이받고 반응하는 백성들에게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제 나이랑 끝이 없죠.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일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 나가십니다. 언약의 돌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이죠. 이 돌판은 언약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돌판에 쓰시지 않고 영어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죠.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는 내가 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언약궤 뚜껑자리가 그 속죄소인데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그 속죄제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속죄소의 언약궤 뚜껑에는 한 쌍의 그룹이 있죠. 이 그룹은 천사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도 나오고 에스겔 1장 5절 6절에도 나옵니다. 이 속죄소에서의 언약궤 뚜껑 위에서 그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이제 수호하는 그런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그룹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죠. 그 까닭은 뭐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옛 언약을 상징하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나 설명이 아니라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첫 장막은 성수를 가리키죠. 제사장들이 성수에서 섬기는 예를 보면 아침마다 금향단에 분향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등대에 불을 밝히고 또 매 안식일마다는 또 떡상에 12개 그 신설병 교체하고 하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둘째 장막은 지성수를 가리키죠. 여기서 이 지성수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 중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1년에 하루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1년에 한 번이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한 번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속죄하면서 분향을 하고 또 술송아지 피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했으니까 어쨌든 한 번은 들어간 건 아닙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했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저자는 성령께서 옛 언약의 성막에 주는 의미를 지금
가르쳐 준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옛 언약의 성막이 주는 의미는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온전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7절에서 언급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죄의적인 규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첫 장막은 6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첫 장막이 아니라 이제 지상에 세워진 성막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하늘의 성막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했는데,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첫 장막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가 온전한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 10절로 이어집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장막은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제 예표하는 상징이죠. 당시에 그 성막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대조하면서 성막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체될 그 순간까지만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1절에 10절까지는 손으로 지은 성소, 첫 언약에 대해서 기술했고, 또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성소,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로 들어가면서 그러나에 해당하는 대라는 그 말이 이제 생략됐어요. 그게 들어가야 분명히 대비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도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주제가 바뀌어가는 것을 내용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긴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11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는 단지 외형적이며 상징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자기의 피를 들여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속죄를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목적입니다. 15절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했는데, 첫 언약 때 특별히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첫 언약 때에 외형적인 면만 속죄를 하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불완전성을 해결하여 양심까지 깨끗하게 속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것은 유언에 따라 받는 재산이죠.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그 주어질 기업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혹시 그 기업의 유산이 엄청난 것인 줄 알았는데 구원 한 가지밖에 안 되냐라고 묻는 분은 안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은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16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했는데,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 또 죽기 전에 죽은 후에 이를 남기는 그런 유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유언, 글자 그대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은 그냥 언약과는 달리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유언이라는 이런 단어로 비유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짐승의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결심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기 24장에도 모세와의 그 피의 언약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리스도는 구약에서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희생제물로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되려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언을 남기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기업을 얻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라는 찬송도 있죠. 18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도 피의 언약으로 피뿌림의 예식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언약의 피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9장에서 피라는 말이 12번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림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피 흘림이 필요했는데 첫 언약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23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27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완전성을 증명하는 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죽음은 불강력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인데 죽음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모든 인생에게 적용된 그 죽음의 원리가 그리스도께도 적용돼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인생의 최종성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도 대속적인 죽음의 그 목적이 이제 최종적인 것이죠. 그가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것은 사람들이 죄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하반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는데, 구약에서 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근심 가운데 대제사장이 직무를 마치고 이제 나오기를, 지성소에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대신 드린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안 받으시면 대제사장이 죽기도 했으니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존전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런 자들,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기다리는 자들은 이제 구원의 상속자죠. 이제 그 상속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유학으로 쳐내고 다 쳐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사도 바울로 여겨지는 이 히브리서의 이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보이는 땅의 것들을 끌어다가 비교해 보여주면서 변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하면서 여호수아 보여주면서 모세를 보여주면서 멜기세덱과 비유하면서 지상 성소와 그 구약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이 글의 신자들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들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핍박 많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이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애쓰는 저자의 마음이 보이죠.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요?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므로 여러 가지 또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가 장벽이 되어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야 할까요? 온전하시고 실체이신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떠넘기고 흠없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필요와 문제거리는 기도로 청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기십시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마르나타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날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